오늘도 잠언서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27장에도 솔로몬은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고 준비를 해 놓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또 어떤 사고와 재난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세우되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입으로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야 잘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미르는 자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는 자는요, 자기 욕심과 또 세상의 방법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고요, 또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돌이나 모래가 쌓이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이 미련한 자의 분노가 쌓이면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련한 자를 바로 잡으려고 책망하거나 화를 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투기는요, 화를 내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볼 때마다 계속 화가 나기 때문에 그 시기심이 없어지기 전에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말씀에 지식이 없는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될 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이 지혜로운 다윗은요, 한 번도 맞서지 않고 도리어 사울을 피하고 도망을 다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시고 사울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을 내는 사람과 질투하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친구의 충고와 원수의 거짓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내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사랑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말로 아부하고 칭찬하는 것은 거짓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충고는 좋은 기름과 향수처럼 마음을 즐겁게 하고요. 또 이 아버지의 친구처럼 나를 잘 위해주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늘 싸우는 형제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충고를 하는 것은 나를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밟아 뭉개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한 것입니다. 배부를 때는요 뭘 주어도 귀한 줄도 모르고요 감사하지도 않고 발로 뭉개버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쓴 것도 달게 받고요 또 작은 것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볼 때 자기 마음을 가난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자기 본분을 버린 사람은 떠돌이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이 삶의 터전을 버리는 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떠도는 새와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요. 아들을 향한 솔로몬의 권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래야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 가르치고 훈련했다면 이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와 또 정직함으로 살아라고 가르쳤다면 성도들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지혜를 얻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고요. 또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요. 슬기로운 자,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재앙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정은 서지 않는 것이 지혜지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담보물을 설정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요. 지나친 칭찬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고 칭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칭찬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칭찬도를 받지 않고 놀리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칭찬할 때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다투는 아내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요. 잔소리하고 말다툼하는 아내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떨어지는 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기름을 손으로 움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어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사람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으로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친구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배우고 더 유능한 사람으로 단련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것은 독불장군이 되어버리고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지만 여러 친구와 진지한 만남을 가진 사람은 더 넓은 식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되므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신앙생활 하기보다는요,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진 자라도 자기 일에 충실하면 반드시 그 일의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 열매를 먹게 되고요. 또 종이라도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주인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일을요, 불평하거나 억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즐겁게 성실하게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에 얼굴이 비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또 더럽고 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도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될 때 은과 금이요 더 순도 높은 보석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게 하셔서 더 성숙함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요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스올과 아바돈, 이 멸망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올이나 아바돈, 엄부와 멸망의 자리는 밑이 없는 구덩이처럼 끝이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눈도 보는 것은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에는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혜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욕심으로 살게 되면 결국 그 욕심이요 습관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6장 3절에는 이 미련한 자를 위해서는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오늘 본문 22절에 이 미련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쉽게 벗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릴 때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되죠.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과 소를 치는 자는요, 양과 소의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은 알고 또 알려고 해라,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또 나라의 왕도 대대로 계속되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내 양떼도 내가 살피지 않으면 흩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떼와 소떼를 위해 부지런히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풀을 베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또 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꼴을 준비하게 되면 이 양떼와 소떼로부터 양식을 얻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는요, 양털로 옷도 만들고 염소로 밭을 사기도 하고 소 때문에 젖과 음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고 잘 섬길 때 내 집에 필요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요,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으로 직장을 섬기고 사업을 할 때 그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잠언서 27장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할 때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남편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